우리는 누구나 새해가 되면 새해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또 이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자 합니다. 이루고 싶은 목표와 계획을 세우면서 또 언젠가 그것을 이루었을 그 자랑스러운 나의 모습을 떠올리며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분 좋게 계획을 따던 중에 가끔씩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작년에는 어떻게 했더라? 내가 작년에는 어떻게 계획을 이루었더라? 어떻게 결과를 가졌더라? 문득 작년에 어떻게 했었는지 작년의 기억이 떠오르고 또 작년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년을 살펴보면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의 기분이 좋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장면들이 떠오를 때가 있는 것이죠. 하겠다고 해놓고서 못했던 것들이 많고 끊겠다고 했지만 결국 다시 손을 댔던 것들이 있습니다. 새해에 분명히 우린 똑같이 결심했고 목표를 세웠고 멋있게 달려가겠다라고 외쳤지만 막상 연말을 생각해보면 그 결심은 바람에 흩날려서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결국 여전히 똑같았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들이 그렇게 똑같이 남아있나요? 저는 분명히 작년에 살을 빼겠다, 다이어트를 하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연말이 돼 보니 여전히 똑같은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파하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과거에 못했던 것들이 생각나고 또 떠오르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러한 결단을 가지며 한 해를 시작합니다. 올해만큼은 반드시 내가 달라질 거야. 올해에는 확실하게 계획을 이룰 거야. 더 철저하게 해야지.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지. 이러한 마음의 결단을 우리는 품고 한 해를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과거와 달라질 거야, 이전과 달라질 거야 라고 외치며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지 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지쳐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포기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우리는 다시 그 실패의 자리로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는 나의 의지가 약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나의 마음이 연약하거나 혹은 나의 마음이 나쁜 곳을 향해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과거의 실패를 떠올리며 달라져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은 미래에 이룰 목표가 아니라 과거에 실패했던 그 과거의 기억으로 고정돼 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과거의 실패를 바라보며 나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문제가 무엇이 있을까요? 겨울이 되면 즐기는 스포츠 중에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스포츠 중에 하나가 바로 스키와 스노보드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스노보드를 딱 한 번 타봤습니다. 13년도 초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연구소에 취직하고 나서 팀원들과 이제 연초에 신입 제가 왔다고 이제 스노보드장, 스키장을 가게 됐었는데 그때 제가 거기서 처음 스노보드를 탔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스노보드를 탈 줄 아는 선배들에게 어떻게 타면 된다라고 교육을 받고 곧장 자신감 있게 리프트를 타고 초보존으로 올라갔습니다. 처음 내려오는데 갈짓자를 하면서 잘 내려온 거예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좋았어. 나는 뭔가 그 재능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스노보드를 들고 다시 막 뛰어갔습니다.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고 다시 이제 내려가는데 문제가 하나 생긴 거예요. 제 앞에 가던 또 다른 초보분이, 제가 전혀 모르는 초보분이 넘어져 버린 겁니다. 그걸 보고서 저는 피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피했을까요? 피하지 못했을까요? 피하지 못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어요. 피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그 넘어진 사람을 바라보며 그곳을 향해 돌진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앞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넘어졌지만 뒤로 엉덩방아를 쪘지만 계속 미끄러지며 결국 그 앞에 있는 사람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다시 마저 내려왔지만 너무나도 저는 그때 신기했습니다.
피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그 전에 탈 때는 잘 방향을 전환을 했는데 왜 그 순간만큼은 그 넘어져 있는 사람만을 바라보며 방향을 바꾸지 못하고 돌진했던 걸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한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특별히 자전거를 탈 때 그러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처음 타거나 자전거를 배울 때 이제 주변에서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방향을 전환하려면 핸들을 트는 게 아니라 네가 나아갈 방향을 보고 그곳으로 몸을 기울여야 돼.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전거의 방향이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느리거나 짧은 데서는 핸들을 틀을지언정 한참 달리는 중에는 갈 곳을 바라보고 몸을 틀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쪽으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타겟 픽세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집중해서 바라보는 곳을 향해서 나도 모르게 그곳으로 진행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스노보드를 타다가 앞에 넘어져 있는 사람을 보고 피하지 못하고 돌진했던 것도 이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처음 타는 사람들이 앞에 갑작스러운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피하지 못하고 하면서 그대로 장애물을 향해 돌진하고 부딪히는 이유도 똑같이 이 이유 때문입니다. 피해야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그것을 향해서 나도 모르게 돌진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계획과 똑같이 이어지게 됩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하는데 내가 작년에 어땠더라? 라는 생각과 함께 작년의 실패를 떠올리는 순간 우리는 그 실패를 향해서 또다시 달려가기 시작해버린다는 거죠. 다시금 우리의 한 해는 실패로 나아가게 돼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실패하지 말아야지. 이번에는 반드시 잘 바꿔야지 라고 마음먹었지만 우리 하루하루는 결국 실패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일상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타겟 픽세이션을 고치려면,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전거를 탈 때를 예로 들어 본다면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장애물이 아니라 장애물 너머에서 있는 내가 가려는 방향을 쳐다보고 있으면 됩니다. 타겟 픽세이션이 내가 바라보는 쪽을 향해 몸이 진행하는 것이니까 그 너머에 있는 다른 곳을 바라보면 우리의 몸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새해가 되었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웁니다. 작년과 달라지기 위해서 더 세게,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패를 바라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땠더라? 과거에서 내 고칠 점을 찾아야지 라는 생각은 좋지만 그것에 너무 얽매이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실패와 과거의 잘못으로 우리의 몸이 돌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돼? 어떤 것을 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맞는 삶의 방향으로 달려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단순하게 강하게 밀어붙여야지, 강하게 무언가를 해야지, 계획을 이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의 자리를 먼저 바라보고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곳에서부터 그 시작점, 그 출발점을 삼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실패를 생각하는 자리에서 실패 너머를 바라보는 자리로 내가 몸을 옮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의 자리를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의 자리를 바꾸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새해가 되어서 우리가 새해 목표를 세우면 우리는 이렇게 결단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고서 확실하게 진행해보자. 철저하게 해보자. 중간 단계를 좀 세세하게 잡아서 우리가 다른 곳으로 빠지지 않게 해보자. 그런데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나의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을 세웠으니 내가 달려가야지. 그래서 무언가 잘 되고 있으면 역시 나는 잘하고 있는 거야. 내가 계획했으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뭔가 안 되기 시작하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큰 좌절감으로 빠져버리고 맙니다. 아, 역시 나는 안 되나 보네.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더 큰 좌절감인 것이죠. 나 혼자 잘하든 나 혼자 못하든 우리는 시작부터 나 혼자를 기준 삼고 나 혼자만을 붙잡고 달려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지금 나의 능력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나 혼자만 있기 때문에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함께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야지, 너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 너의 힘만을 의지하지 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바꾸는 시작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자기 확신도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이루어냈어 라는 나의 자랑도 아닙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누구와 함께 서 있는지를 알려주는 복음의 출발선에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고 뿌리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죄에서 끄집어내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악의 자리, 세상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 우리의 말씀의 자리를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확인하고 새해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기 전이나 혹은 달리고 있다가 흔들리거나 무너지려 할 때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확인해봐라 라고 항상 권면합니다. 네가 지금 말씀을 기반에 두고 서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 발을 내딛고 살아가 있느냐, 너의 자리를 생각해봐라.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너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그리스도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항상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항상 확인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당연하게 따라가야 할 삶의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뒤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단어에 주목해 봐야 됩니다. 두 가지 동사입니다. 하나는 찾으라, 하나는 생각하라. 우리나라 언어로 보면 그냥 단순하게 찾아라, 생각하라 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로 보면 현재 명령형입니다. 헬라어 문법은 우리나라 문법과 조금 다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 현재형은 과거로부터 아직 정해지지 않은 미래까지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하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야가 아니라 이것을 지금도 하고 있고 과거에도 해왔고 앞으로도 해갈 거야. 약간 미묘하게 다른 건데 지금 뭔가 설명을 좀 자세하게 못하는 게 좀 약간 안타깝습니다.
확실한 것은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한 번 찾아라가 아니라 계속해서 찾아가야 된다. 한 번 생각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필요할 때마다 그 순간에 한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다 될 것 같은데, 충분할 것 같은데, 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찾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왜 우리 보고 계속 찾아야 된다는 걸까요? 왜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걸까요? 우리들은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생각은 계속 뻗어나가서 완전히 다른 곳으로 향해 가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동요 중에 유명한 동요가 하나 있습니다. 원숭이의 엉덩이는 빨개라는 동요가 있죠. 그 동요의 가사가 어떻게 되나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다 길어, 길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르면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으면 백두산. 자, 처음은 원숭이의 엉덩이였습니다. 마지막은 뭔가요? 백두산이죠. 원숭이 엉덩이에서 백두산으로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중간 단계를 모르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전혀 연관되지도 않습니다. 무언가 비슷한 것을 찾을 수도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전혀 알 수 없는 곳을 향해서 계속해서 뻗어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원숭이 엉덩이를 생각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두고 다른 생각을 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산으로 가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익숙한 과거의 방식을 계속해서 따르는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어서 우리에게는 똑같이 여전한 문제가 있습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가졌던 문제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새해가 되었으니 이제 새로운 마음, 새로운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 라고 결단을 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과거로 되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왜요? 과거 했던 것들이 편하니까요. 똑같이 피하려고 하고 무언가 숨으려고 하고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고 너무나도 편하게 계속해서 이 문제를 그냥 물 흐르듯이 흘려보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처음 말씀드렸던 타겟 픽세이션.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다가 무언가 피해야 되는 장애물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그 장애물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했고 그렇게 발걸음을 내딛었는데 우리 삶에 어려움이 생기는 순간 그 어려움만 바라보며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올바른 곳, 올바른 방향을 찾아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합니다. 더 중요한 것, 이제 무엇을 찾고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느냐? 무엇을 찾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제가 앞서서 계속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신앙인이니까요. 그리스도인이니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위의 것은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땅의 것, 그것은 이 세상의 것들이라고 단순하게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죠. 이 가운데에서 우리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말씀만 계속해서 찾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왜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 하나님의 것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권면하는 걸까요? 그냥 단순하게 땅의 것, 세상의 것들은 안 좋은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생명이고 구원이고 길이고 진리니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이 세상의 것들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하셨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셨죠. 그렇다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쥐고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왜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고 바라봐야 된다고, 그것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가르쳐주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먼저 땅의 생각은 사람들의 반응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말을 하고 무언가 행동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사람의 표정을 쳐다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어떠한 제스처를 취하는지, 무엇라고 답변을 하는지 우리는 귀 기울이고 신경 씁니다. 쉽게 생각해서 눈치를 본다는 거죠. 분명히 말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난 신경 쓰지 않아. 상관하지 않아. 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은 그 사람들의 반응에 큰 집중을 하고 초점을 맞추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좌지우지됩니다. 칭찬을 들으면 우리 어깨가 막 올라가요. 비평이나 비판을 받으면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흔들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어떤가요? 뭔가 불안하죠. 내가 이렇게나 쓸모없는 사람이었나? 계속해서 우리는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되고 또 힘겨워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루는 이렇게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시도 때도 없이 변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실패를 바라보게 되는 순간, 부정적인 걸 바라보게 되는 순간, 그것에만 꽂혀버리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변화무쌍한 땅의 것, 흔들리는 땅의 것이 아니라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말씀, 위의 것을 찾아야 되고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들은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사람들 간에 비교하는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우리가 새해의 목표와 계획을 세웠으면 그것을 따라서 그대로 달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내가 이러한 계획을 세웠어 라면서 다른 사람과 나누게 되죠. 비슷한 목표를 가졌으면 더 쉽게 마음을 털어놓고 나누기 시작합니다. 올 한 해는 내가 체중을 몇 킬로나 줄일 거야. 그래? 나는 이만큼을 더 줄일 건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목표를 잡았어? 나 이렇게 하려고 해. 그래? 이것도 좋다는데? 이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상대방과 얘기를 나누게 되죠. 근데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비교를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대화가 끝나고 나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걸 찾아냈지?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해야 저렇게 굳건하게 달려갈 수가 있다고 다짐하고 확신하지? 내가 이렇게밖에 안 하는 건 내가 너무 연약해서 그런가? 내가 의지가 없나? 상대방과 비교를 계속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교는 내가 서 있는 자리와 다른 사람의 자리를 상대적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상대방의 것은 계속해서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나의 것은 그거에 비해서 작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엄청나게 크구나. 엄청나게 넓구나. 엄청나게 깊구나.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좁지? 왜 이렇게 얕지? 나의 마음이 이렇게 점점 비좁아지니 그 가운데 감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화평이 가득 채워질 수 있을까요? 좁아지면서 그것들은 빠져나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틈새에 있는 것은, 그 작은 틈새를 메우는 것은 결국 불안과 불평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교를 하면서 내가 더 자극을 받아, 더 의욕이 생겨. 그럴 수 있습니다. 더 내가 한 걸음 강하게 내디딜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역할은 오래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원동력이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비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끝없이 비교하기 때문에 결국 나의 마음은 부정적인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땅의 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로 인한 상대적인 크기의 자리라면, 위의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절대적인 자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자리. 하나님께서 이 고정된 자리로 너를 보내줄게, 이쪽으로 가, 이걸 맡어 라고 불러주시고 맡겨주신 절대적인 자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소명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까요? 땅의 자리에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로 인해 왜 나는 이렇게 작을까, 클까, 내가 더 커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의 자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맡겨주신 그 소명의 자리에서는 전혀 다른 생각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맡겨주신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며 자연스럽게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소명이라는 것이 거창한 꿈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나에게 주어지는 작은 선택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선택지가 하루를 걸어갈 때 놓이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맡겨주심을 따라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고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거창한 꿈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작은 선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것, 위의 것을 찾아서 그것대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인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은 단순하게 얘기해서 우리의 생활 습관을 바꿔라가 아니라 생각의 기준을 땅이 아니라 위의 것으로 옮겨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마음이 흔들리고 실패의 순간이 계속해서 머리 가운데에 남을 때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 자리에 잠시 멈추어 서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생각은 어떠한 자리에 서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서 있는가?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바라보고 있는가? 혹은 비교의 자리에 서 있는가? 지금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신경 쓰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절대적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를 생각하는 것으로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의 자리에 서 있었다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을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했을 때 그 질문에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고 답변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의 계속적인 반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땅으로 계속해서 말려 들어가고 파묻혀 가려고 할 때마다 계속 그 자리에 멈춰서서 조금이라도 위를 바라보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위로 나의 걸음을 내디디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우리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으로 우리의 자리가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반복들이 우리의 하루를 바꾸고 일주일을 바꾸고 우리의 1년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새해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달라지기 위해서 더 강하게 밀어붙이시겠죠. 하지만 그러한 강한 밀어붙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시선을 옮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서 있는 자리를 땅의 것에서 위의 것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땅의 것으로 발을 내딛고 있거나 땅의 것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 자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다시금 나의 시선을 정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해에 시작해야 되는 출발선입니다. 이번 한 주 그렇게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며 나의 생각과 나의 시선을 위의 것으로 두고 수없이 계속해서 반복해 나아가는 걸음을 내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